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분쟁에 휩싸여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분쟁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도자에 따른 분열이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크게 네 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입니다. 아마도 가장 갈등이 심했던 분파라고 한다면 이게 당연히 아볼로파와 바울파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자이고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성장시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고린도 교회 분쟁이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심각하고 또 중요한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기에 아주 유치한 일임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들이요, 사실은 조금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참 어린 나이 같은 수준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조금만 이해해도 될 일들이 일단 감정이 휩싸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사실은 확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공동체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영되고 치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오늘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과 육적인 것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 사람의 문제로 아주 시끌시끌했는데 특히 지도자의 분파의 문제는 정말로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정작 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아볼로나 바울은 크게 서로 갈등될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육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숙한 교회의 표지에 관해서 말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성숙해짐으로 신령한 자들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교회의 표지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매몰차게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니까 어린아이들인데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신령한 세계를 맛보지 못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지만요, 아직 육신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신령한 자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는 자이고 동시에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영적 성숙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 교회에는 누가 있는데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지만 일이 잘 풀린다. 그리고 교회를 가게 되면 이건 결국 사람의 문제로 편당을 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미워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자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시기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도 시기심과 질투심이 넘쳐납니다. 누가 잘 되면 기뻐해 줘야 되는데 사실 배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도 허다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육신에 속해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고린도 교회 형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공동체 안에서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볼로나 나나 너희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역자라고 하는 말의 원래 헬라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종이라는 겁니다. 종.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는 누가 대단하다, 난 누구의 편에 있다, 누가 내 수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들 모두가 다 누구냐?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 성장의 원동력은 여러분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에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 동역자들이다. 내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사람이 자기 의로 일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 문제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권력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사람의 욕심이 있거든요. 사람 챙기기 바쁩니다. 근데 여러분, 내 편 만들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 결코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곳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9절에 너희들이 누군지 아냐?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선적으로 뭐냐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이다. 하나님의 밭이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 개개인들도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온전하게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세워져야지 바른 교회지 다른 곳에 세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답게 우리의 삶이 운영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더 이상 우리가 사람의 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영적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자기를 뽐내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당시 고린도 교회 네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지도자 간의 갈등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갈등은 뭡니까? 성도들끼리의 분쟁에 있어서 단지 그 이유를 모르던 겁니까? 지도자를 앞에 둔 것뿐입니다. 난 이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둘 뿐이지 사실은 명분은 뭐 지도자였지만 사실 사람들끼리의 그 마음이 갈라진 문제였죠.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이유에 가장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사실 시기심과 분쟁의 마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문제가 밑바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자기 힘을 쓰고 싶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싶고 편을 가르고 싶은 사람에게 엄중하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마치 영적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18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스스로 속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결국 뭡니까?
너희 자신도 속일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거든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면, 이것은 뭐예요?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러면 사람들에게 오히려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다.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요, 다른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더 높이면 사람들로 하여금 겸손한 사람들로 존경받습니다. 교회는 세상 머리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모든 생각들을 헛것으로 다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자기 꾀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자기 꾀에 넘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헛것으로 만드십니다. 그 계획, 인생의 계획들 다 헛것으로 만드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사람을 자랑해봤자 소용없다. 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그거 다 통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요, 사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자는 자기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22절에서 고린도 교회 분파돼서 말하면서 결국 뭐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제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자랑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일 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돌아보면서 항상 뭘 증거해야 됩니까? 무엇을 집중해야 됩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육적인 일에 우리가 빠질 일이 아니라 언제나 신령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또 처할 수 있는 영적인 그 위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강조되고 사람의 지식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일지인데 주님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만 우리가 추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는데 힘차게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